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에는 분명한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조용히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말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말과 태도가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한 말, 반복되는 비난,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과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뿐 아니라 그 영향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는 것은 누구에게서 멀어져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전에 진심을 담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느껴왔던 그 불편함의 이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답이 오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영상에 응원도 남겨주세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르기 전에 당신은 이미 시작된 흐름 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계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붙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쉼없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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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해질수록 사람의 내면에 있는 대비도 더 선명해집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가 부정함이라 부른 것을 성경은 죄라 부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네 죄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선언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관한 것이었고 혀에 관한 것이었으며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에서 비롯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길을 지키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고백합니다. 혀에 죄가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지었다면 회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씀은 당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부르심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리고 정결해진 입술로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때 죄에 사용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 주제는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두 전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깊은 역사를 막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제 시선은 비방과 험담으로 향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십시오. 이것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방 역시 분명한 죄의 목록 안에 있습니다. 작게 시작된 말은 쉽게 퍼집니다. 혀의 죄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방은 자주 함께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행실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도전하듯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경험이 참되었다면 이전 삶의 어떤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같은 복음은 죄의 사함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구원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혀의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성품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변화된 삶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버릴 것인지, 그리고 아직 이 영역에 묶여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혀의 죄들 가운데서 비방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가장 깊이 다루신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래되고 드문 질환이었고 몸이 약해지자 극심한 통증과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피가 다리로 내려갈 때마다 고통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침대에서 지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막혀 있었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끝날 거라 생각하며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피로가 함께 왔을 때 저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정돈된 기도가 아니라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비방의 죄로 스스로 보호를 허물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서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퍼졌고 설명과 설득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비방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거짓 비방과 퍼뜨려서는 안 될 진실을 말하는 비방입니다. 둘 다 비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맡길 사람으로 어떤 성품을 선택하겠는가? 그리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 두 가지만 말합니다. 그는 의로웠고 마리아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도 입을 닫을 수 있는 성품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비방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죄를 붙잡고 가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회개 후 회복은 빨랐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혀를 비방에 내주지 마십시오. 정당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영역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배척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불을 키우지 마십시오. 연료가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그 시작은 귀를 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방은 화면과 알고리즘을 통해 퍼집니다. 그러나 관심을 주는 순간 공범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이해하셨지만 비방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공격이 아니라 회개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길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고.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하실 때 예수님은 시대의 사건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보를 소비하거나 판단을 퍼뜨리기 위해 그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모든 삶을 감시하고 판결해야 하는 사람처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책임이 아니라 덫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덴 사람들이 말하거나 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날 때
비방은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보,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 악에 집중해야 합니까? 선한 소식은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비방을 소비하는 순간 당신은 참여자가 됩니다.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참여는 불을 키웁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것을 더 퍼뜨립니다. 성경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멀리하십시오. 연합하지 마십시오. 귀를 닫으십시오. 불을 끄십시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방을 되돌려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다면 칭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모욕에도 침묵하셨으며 자신을 의로우신 심판자께 맡기셨습니다. 침묵은 아픕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합니까? 성경은 험담을 듣고도 대면하지 않으면 공범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만의 죄가 아니라 듣는 자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방은 분열과 분노와 사랑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길로 부르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마음에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문제를 다루는 것과 독을 퍼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신실한 자는 덮는다고 말합니다. 덮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통로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소식은 고치고 회복하면 충분합니다.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험담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말을 결정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형태의 비방은 버려져야 합니다. 혀를 절제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승리할 때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이 기도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생각을 아시고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마음의 깊이까지 모두 아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상처를 만지시고 아픔으로 굳어진 말의 습관을 치유해 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의 문을 보호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비방과 원망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이미 믿고 있다면 이 시간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걷고자 하는 갈망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모든 선택과 말과 침묵 속에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은혜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다듬으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곧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